네, 오늘은 신앙의 여정 두 가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주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시편을 가지고 두 주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고백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들으시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두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내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방향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해서 걸어갈 때에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도우심이 어디서 오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이 고백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라는 두 가지 고백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라는 그 고백 잊지 말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그러니까 칭찬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앙인이라면 회복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인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내가 직분까지 가졌지만 끝까지 바뀌지 않는 이 죽일 놈의 성격, 뭐 그걸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어떤 나쁜 습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변해야 된다, 뭐 복 받는 팔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튼 뭐 저는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참 어렵게 살았는데 복 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우리 신앙의 어떤 중심이 돼야 될까요?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있어야 할 두 가지 회복, 제가 오늘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신자라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바라볼 때에 죄를 가진 존재로 봐요. 갓 태어난 아기, 예쁜 아기들을 볼 때 정말로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좋죠. 그런데 기독교의 시각은 이래요. 그 아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태어납니다. 늘 내게 친절한, 늘 내게 사랑스러운 그녀가 있고 그 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이 그 바운더리가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선포했던 내용이 뭐냐면,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곱씹어 볼게요. 곱씹어 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필요한 게 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회개하라.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130편의 그 시인도, 시편을 썼던 그 시인도 회개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시인의 마음들, 그 시편을 썼던 시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아멘. 자, 말씀을 보셨을 때 어떤 공통점들이 보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기다리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만큼 그보다 더 기다리고 사모한다. 근데 파수꾼이 보초병이에요. 그러니까 야간에 보초병이 아침을 기다리는 만큼 기다린다. 어떻게 감이 파고 오세요?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느낌 오죠. 근무교대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추워 죽겠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직장인처럼, 아니면 적금의 만기를 기다리는 어떤 모습, 그 주부의 모습처럼, 아파트 당첨을 기다리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처럼 조금 가까워지세요. 마음이 그 이상으로 간절히 이 시인이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7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바래요. 왜? 무엇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속량하심. 그러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좀 자유롭고 싶어요. 내가 뭔가 묶여 있는데 자유롭고 싶어요. 질문이 더 나오죠. 그러면 왜? 무엇에 묶여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문제냐? 왜 자유롭지 못하냐? 네가 자유를 그렇게 원하는데 왜 자유롭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 문제냐? 3절과 8절에 그 답이 나와요. 자, 3절부터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8절도 볼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내가 엄청 자유롭고 싶은데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도와달라고,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람은 다 똑같죠. 제가 아이들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잘못을 할 때가 많죠. 그러면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떤 태도를 보통 하게 됩니까? 주눅이 들죠. 저도 뭐 혼나봤고 저도 잘못을 할 때가 있으니까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뭐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죄는요, 그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움찔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죄가 뭔지 깨달은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을 빌고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회개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회개한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어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딱 맞닥뜨려야 되는 거, 아니면 언젠가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될 게 뭐냐면 회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한 번은 그 죄의 문제를 통과하고 털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죄 많은 인생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죄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으세요.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는 깨끗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회복이 될 것이다. 관계가.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겁주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너희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영역이 바로 회개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는요, 성도의 첫 번째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게요가 큰 헌금을 하고 큰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첫 번째 아름다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드린다는 게 부끄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네가 그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게 내가 아름답게 기쁘게 받는 아름다운 헌신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잘 참석해요. 헌금도 잘해요. 봉사도 잘합니다. 아름답죠. 멋지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여정 속에서 처음으로 드려야 될 헌신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게요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 교회 가족 여러분, 죄의 고백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회개의 영역이 회복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영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하나님을 믿는 그 태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어머니의 품 안에 젖을 때 나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안겨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아이의 모습을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아이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다, 오만하지 않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어떤 엄청난 일을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가 해보겠다라고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 그 상태를 교만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아기는 아기답게 살면 돼요. 그렇죠? 아기가 와가지고 내가 이거 들어보겠다고 무거운 걸 들려고 해요. 그게 교만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 이거는 내가 들 수 없어요. 아빠가 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새번역 버전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다, 오만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겸손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되지, 사람들에게 겸손하면 되지.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교만하지 않은 상태는 겨우 그냥 이유식 먹는 정도의 아이의 상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식 언제 먹죠? 제가 까먹었어요. 젖을 언제 떼죠? 100일? 아니면 돌쯤 되면 이제 뭐 밥도 먹고 막 그러죠. 어찌됐든 그 성경은 그 아이의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안겨 있는 거, 안겨 있어요. 그 모습이 교만하지 않는 거다. 이유식을 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행동을 어떻게 하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요. 내가 가겠다는데 엄마가 왜 자꾸 막냐, 내가 서겠다는데 엄마가 왜 자꾸 막냐, 막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을 하죠. 벌써 그때 엄마들이 너무너무 그 아이들 다칠까봐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런 말들 하대요. 목사님,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나았고 애가 누워있을 때가 제일 나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힘 좀 생겼다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저기 쾅쾅쾅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는 모습은 뭐냐? 그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얌전하게 있는 거, 자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고 엄마를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의 상태는 뭐냐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엄마한테 안겨있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3절은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 자, 아이들이 엄마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말을 잘 못하지만 엄마 내 마음 아시죠? 내가 다 표현 못하지만 엄마 내가 뭐가 필요한 건지 잘 알고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엄마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눈으로 나 좀 지켜주세요 쳐다보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신뢰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우리가 찬양으로 쉽게 불렀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 다 아시죠? 이게 뭐예요? 적극적인 신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께 기대요. 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으라니까, 애기처럼 막 내가 재롱도 피고 귀여워지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아이처럼 나는 무능합니다. 라는 걸 먼저 고백하고, 나는 무능하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좀 기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꾸 다른 거에 기대지 말고 내 힘에 기대지 말고 다른 어떤 것들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고3이 되는 친구 앞에 둘이 있고 한데 우리 두 친구도 마찬가지.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악물고 해봐야지. 근데 나도 고3 지나봤잖아. 힘들어.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내 갈 길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그 길을 잘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런 태도들이 좀 우리 친구들에게 좀 필요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제 신뢰하는 것, 그런 아이의 모습,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신뢰하고 기대는 것이 바로 능력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내년 말씀이 이제 말씀 액자 받으실 거잖아요. 내년 말씀이 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제가 또 액자를 준비했습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큰 용사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죠. 여러분들 강한 용사, 큰 용사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스파르타, 혹시 그런 용사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 아닐까요? 막 저런 모습, 용맹하고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칼을 잘 다루고 창을 던지고.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큰 용사와 강한 용사를 저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안겨있는 어린 양과 같은 것이 큰 용사다. 그리고 어미 품에 안겨있는 아기와 같은 모습이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저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 믿음이 없어서요. 전 아직 연약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큰 용사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용사의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성도, 큰 용사는요,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좀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아가의 모습이지만 그 품에 안겨있는 모습,
그분께 뭐라고 웅얼웅얼 말할 수 있는 용기, 기도,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번듯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구색을 갖춘 삶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성도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좀 아멘 하시기 좀 편해지세요? 우린 다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강한 성도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한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 회개를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내년 한 해의 삶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은혜를 더하소서, 내 삶에 은혜를 더하소서, 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내가 나다라고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이젠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한 번 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